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7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리 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이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라. 막대기를 또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라. 그리고 그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그 막대기를 서로 연결시켜라. 그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내 민족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겠느냐 하면 너는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에브라임의 손 안에 있는 요셉과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유다의 막대기를 연결시켜서 그 둘을 한 막대기로 만들겠다.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하셨다고 하여라. 또 너는 글 쓴 두 막대기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손에 들고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고 있는 그 여러 민족 속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며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들의 땅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내가 그들을 한 백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며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우상과 역겨운 것과 온갖 범죄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범죄한 그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을 구해내어 깨끗이 씻어주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그들 모두를 거느리는 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규례를 지키며 살고 내 율례를 지켜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이 살던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서 살 것이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튼튼히 세우며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한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한가운데 있을 그때에야 비로소 세계 만민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어두움 후에 빛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했을 때 맨 처음에 교회 이름을 로뎀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의 그 모습을 제가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자,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뉘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를 그냥 내 생명을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거두어 가 달라고 말이죠. 자, 엘리야가 소위 말하는 번아웃에 빠졌습니다. 이유는 아합과 그렇게 오랫동안 싸웠고 갈멜산에서 마침내 위대한 승리의 한 축을 맡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니까 한 축이죠. 그렇는데 자신의 조국 북이스라엘은 요만큼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인생을 걸었고 삶을 걸었고 모든 것을 걸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제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정말 죽을 맛인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않고 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의 미움이나 받고. 왜냐하면 가뭄이 이제 선포됐지 않습니까? 가뭄은 왕들이 가뭄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고생하죠. 그 백성들의 모든 원망이 다 아마도 엘리야에게 쏠렸을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외톨이고 그러니 그가 무슨 재미가 있어 살고 싶었겠습니까? 자, 그렇게 완전히 지쳐버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시죠. 자, 그때 엘리야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자, 저는 이 장면이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 엄청난 지진, 그리고 불, 모두 다 강력한 것들이죠. 그런 강력한 것들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나간 이후에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말씀하시죠.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이 마치 엘리야의 인생을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근 이후에도 없었고, 그리고 그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장면에 보면 그 사르밧 여인이 이제 자식을 잃잖아요. 자식을 잃으니까 막 그때 엘리야에게 다그치고 엘리야가 그때 말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또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을 지난 이후에 비로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 환란이 지나간 이후에, 고통이 지나간 이후에, 시련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보면 에스겔 37장은 그런 하나님, 이런 일들이 지나간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마른 뼈의 환상은 정말 설교할 내용이 많은 그런 장이죠. 자, 그 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뼈가 완전히 시체가 썩어서 뼈만 남은 그 앙상한 것들이 일어서더니 크고 강한 군대로 변하는 놀라운 회복의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과 14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면 이런 것들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지난 이후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회복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 놀라운 회복 앞에서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라는 그런 승리의 고백에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닌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련이나 고통이나 혹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감사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자, 크고 놀라운 감사가 생겼을 때도 사람들 중에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투자를 잘하고, 내가 인내를 잘하고, 내가 여기까지 버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다 사실은 내가 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냥 생색내기 정도인 사람도 많습니다. 시련과 환난이 닥칠 때는 두말할 나위도 없죠.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급급합니다. 자, 우리는 시련과 환난, 온갖 인생의 고난과 역경, 이런 것들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혹은 감사할 일이든 슬퍼한 일이든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과 구비고비를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시편 77편에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77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자, 그 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시의 화자의 상태는 지금 엄청난 시련 중에 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7편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에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자,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좋은 일이 없었어요. 괴로운 순간들 뿐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영영이 나를 떠나셨구나, 그분의 기억 속에 나는 없구나, 그렇게 절망 중에 노래하고 있을 때에 그는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절망하고 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10절부터 12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게 뭐가 나의 잘못인가? 내가 저렇게 과거부터 오늘까지의 일들을 곱씹으면서 하나님이 나 버리셨어, 하나님이 날 미워하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이러고 있을 거, 이건 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일어서야죠.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11절과 12절 보니까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리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 그 옛날 일들을 기억하며 소리로 되뇌이겠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읽으면서 바로 이때 이렇게 행동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들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이때를 이겨내겠다는 거예요. 이 70편 뒤에 보면은 바닷길이 덮어서 그의 행하신 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그 밑에 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한 세월 같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뚫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홍해가 갈라지듯이 한 길을 통과한 이후에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말이지요. 자, 그래서 인생의 어두운 순간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빛이 되사 나를 이끌어 주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때는 외롭고, 그때는 괴롭고,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아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알 것이니 항상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 통과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의 힘인 것이죠. 오늘 새벽에 부른 찬양 469장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이 찬양을 고른 이 찬양의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그것은 이 찬양을 작사한 프란시스 리들리 허버갈이라고 하는 영국의 작곡가의 인생 때문입니다. 자, 이 프란시스 리들리 허버갈이라는 분은 여성입니다. 영국 출신의 찬송 작가자로 그의 아버지가 목사이면서 교수이면서 음악가이기도 했어요.
재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3살 때부터 글을 읽고 5살 때부터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14살 때 프랑스, 이탈리아어를 배웠고 17살 때 독일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를 배우는 그야말로 매우 매우 뛰어난 천재입니다. 외국인이라고 다 외국어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 사람들도 예를 들어 프랑스 사람들도 영어 배우려고 정말 고생해요. 자, 그런데 이 그녀에게 시련이 닥치는데 12살 때 어머니가 사망했고 이것은 그녀의 기억 속에 아주 큰 상처와 상실감으로 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는데 이 재혼한 어머니가 새어머니가 아버지랑 20살 연하였어요. 아버지보다. 그러니까 자기랑 나이 차가 별로 안 나는 새어머니가 나온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자식 7남매 중 막내였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데 새어머니와 좀 긴장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이제 결국에는 뭐 다 좋은 관계가 되었고 결혼하지 않고 아버지 새어머니를 모시면서 경건서적을 출판하고 찬양을 작곡하는 그런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함께 살고 있던 새어머니도 돌아가시고 42살의 그녀 또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자, 뛰어난 재능을 가진 그 시대의 여성이 어릴 때부터 고전어까지 독학할 수,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는 정말로 천재적인 지능을 가진 여성이 시대의 한계, 가족의 한계,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그 온갖 일기에 나오는데 건강의 한계에 부딪히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이런 찬송가를 남긴 거예요. 어두움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난다. 지나고 보면 우리도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우리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우리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때를 바라보며 오늘 내 인생에 닥친 여러 가지 모양의 환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 성령 임재의 힘으로 극복하여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 환난 이후에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시편 77편의 기자가 환난 중에 오히려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나님의 일들을 읊조리고 생각하며 이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듯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환난의 시기를 마침내 넘어가 그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외로워 보였던 순간에도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주께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려움 때문에 보이지 않고 외로움 때문에 눈이 감겨 있고 괴로움 때문에 입에서 신음소리만 나오느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나의 눈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였으며 나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 믿음이 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러 가지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마침내 이겨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주사 이 세상에 충만한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 잃지 않고 굳건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활의 새벽이 지나고 일상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의 일상기를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 더해 주시고 그래야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를 삼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지난 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